프랑스에서 나온 말로 유독 제가 알기로는 다른 나라보다 유독 한국에서만 많이 사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noblesse oblige. 부와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윤리적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명예나 또 선함이나 자비의 행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프랑스 사람 말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미국에서도 이거 잘 쓰지 못해요. 이거 얘기하면 알아듣는 사람도 거의 없는데 유독 한국인들은 이걸 잘 알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 미국에서는 어떤 말이 그러면 유명한 말인가?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말들을 미국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 전부 성경에서 나온 말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을 보면은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많은 일을 맡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물으실 것이다 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신명기 18장의 내용도 바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런 특권을 받은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신명기 18장에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간단히 그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관대하라. 관대하게 베푸라.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를 크게 세 가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문 전부 다 성소를 위해서 일을 하지만은 책임이 달랐어요. 하는 responsibility가 달랐었는데요. 그 중에서 그핫 가문은 아론의 후손과 다른 가족들로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으로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제사장들이다라고 말을 하면은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론의 후손 자손들을 제외한 다른 레위 사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레위 사람들이다, 레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안에서도 소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사장들을 포함한 이제 레위 사람들은 다른 지파와 다르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을 신명기 18장 1절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또 성소에서 돕고 있는 레위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바쳐진 화제물이라고 말씀하시죠. 뭐 쉽게 표현하면 헌금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헌금으로 먹고 살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레위 사람들도 백성들의 예물로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2절에 말씀을 하시죠. 요점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기업을 받은 땅이 없는데 내가 레위 사람들의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바쳐진 예물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챙겨 주신다는 것이죠.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게 이제 3절과 4절에 나오는데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서포트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지파들의 책임이다라고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가지고 여호와를 섬기도록 세우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관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9절부터 이제 14절에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세상과 달라야 된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하는 가증한 행위들이 있는데 그것을 배워 따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로마서에서도 말씀을 하시죠. 로마서 12장 2절에도 말씀하시는데 간단히 표현하면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 살지만은 세상과 같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9절에 말씀하신 가증한 행위들, 그 가증한 행위들이 무엇인가 10절과 11절에 그것을 풀이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랬던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그렇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희생제물로 바쳤던 것이에요. 또 점치는 것. 마술도 나오는데 마술은 요즘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마술쇼나 그런 것이 아니라 무속신앙이나 오컬트 같은 거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술, 마법, 주문을 외우는 거나 다른 신이나 죽은 혼을 부르는 일. 12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가증하게 여기신다. 말씀을 읽다 보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크리스천들도 많이 하는 게 있어요. 크리스천이면서 점치는 사람들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것인데.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가나안 사람에서 쫓겨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 차별하는 것이잖아요. 12절에 나오죠. 그들이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쫓겨나는 것이다 라고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13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런 일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라. blameless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가. 이런 일들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것이다 라고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결국 망하게 되고 가나안에서 쫓겨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영적으로 참 혼란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15절과 22절을 보게 되면 분별력을 가져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15절에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는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게 누구일까요? 사도행전 3장 18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8장 18절을 보면은 내가 내 말을 그의 입에 넣을 것이니 내가 명한 것을 그가 너희에게 전할 것이다 라고서 모세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을 오실 것을 말하고 예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3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을 한다면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주실 것인데 누구든지 그의 말을 듣고 행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예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모세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데 모세 마음이 참 감동이 되지 않았을까. 내가 이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내가 함께 이렇게 서 있구나 하면서 모세가 참 감동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예언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나오죠. 알아보지 못하니 그를 영접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니 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입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것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통해서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신명기 18장 21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2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까지 다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그대로, 다시 말하면은 99%도 아니고 100%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다 듣고 또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도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이스라엘로 받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관대하게 베풀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래서 그대로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큰 은혜가 되고 큰 축복이 되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관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받들고 그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어서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